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2장의 이 이야기의 발단은 어떠한 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온 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청년은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구하냐면 그 형이 아버지의 유산을 너무 많이 차지한 것에 대하여서 그것은 불공정한 것이다. 그거는 되돌려 달라고 명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와 또한 그 권위 이러한 것을 의지해서 뭔가 좀 이 문제를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으로 청년이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 청년이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중심을 보시고 내가 너희의 유산을 그렇게 판단하는 자냐라고 책망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12장의 전반부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서로 밟힐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엄청난 인파가 예수님께 몰려들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은 상황 가운데서 그걸 뚫고 지금 이 청년이 온 거예요. 이 청년의 갈급함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자기 자신의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말씀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한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또한 무엇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아쉬움과 또한 그 불만과 불안감들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하여서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늘 이 본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15절 말씀에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12장에서 부자 되는 법에 대해서 부자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부자라는 것에 대한 결론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부자라는 것이 무엇을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나가게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지지 못하고 또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것에 대한 그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불만이고 또한 불안이죠. 그런데 그것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의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어서 이제 감사의 제목들을 이렇게 7가지의 감사의 제목들을 추려서 쓰는데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예배당에서 함께 연합하고 예배하게 하신 그 은혜들을 되돌려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참 기적적인 일들이 아주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상가에 들어올 만한 어떠한 그런 돈도 없고 또 뭐 그렇게 어디서 도움을 받을 만한 곳도 없었습니다만은 그 10% 이제 계약금을 낼 수 있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돈만 가지고 계약을 한 거죠. 생각해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불안하더라고요. 그때는 불안하지가 않았었는데. 그래서 계약금 10%만 있으니까 계약은 할 수 있겠다. 그런데 나머지는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들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계약금이 10%가 있는데 계약을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만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였는데 성도들도 뭐 제정신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옆에서 말리지도 않고 그냥 뭐 계약금 있는데 왜 안 하시냐고 뭐 이런 말씀들을 들었던 것 같아요. 나머지의 일들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어떠한 그 기적들을 실제로 그렇게 체험하면서 올 한 해 그렇게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들 또 기억들을 떠올리니까 참 감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언젠가 뭐 교회에서 예전에 대학생 시절에 수련회를 갔는데 그 수련회장에서 잠깐 나와서 그 옆에 이렇게 그 시냇가에 가만히 혼자서 시냇물들이 이렇게 흐르는 걸 보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안에서 뭐 성경 공부하고 이러니까 또 좀 머리 좀 식히려고 이제 나와서 이렇게 그걸 봤는데 문득 궁금해진 게 이 물이 어디선가 시작이 될 텐데 거기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게 그 어떤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이제 그 시냇물을 따라서 그 계곡을 따라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막 굉장히 산이 험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한번 시작한 일이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또 돌아가면 그 궁금증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아서 어딘가에서 이게 시작이 될 텐데 어디서 시작될까 해서 끝까지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한참 동안 그 올라갔을 때 그 물이 시작되는 지점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보니까 저는 막 굉장한 곳에서부터 물이 시작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냥 마른 바위가 큰 게 하나가 있는데 그 바위 밑에 이끼들이 있습니다. 그 이끼 틈 사이로 이렇게 한 방울 두 방울씩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한참 동안 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 방울씩 뚝뚝뚝뚝 떨어지는 물이 저 아래로 내려가면 저렇게 많은 또 아름다운 그러한 계곡이 될까? 폭포도 흐르고 어떻게 그렇게 될까? 그런 생각들을 한참 동안 하면서 그걸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부자라는 것은 마치 이런 아름다운 계곡처럼 들어오는 게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가는 게 아름다운 나가는 그 흐름이 있는 사람이 부자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들어오는 흐름이 많아야 나가는 흐름도 많겠거니 생각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한 방울 두 방울씩 떨어지는 그 가운데서도 그것은 어쩌면 아무런 물줄기가 되지 못할 만한 그러한 들어옴이었고 또한 소유였는데도 불구하고 나가는 것이 그렇게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부자를 만들어주시고 또한 찾아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들어오는 것이 많아지면 우리가 홍수 때나 뭐 태풍이 올라올 때 이럴 때 보면 계곡물이 뭐 넘쳐나고 막 그것을 보면 아름답지가 않죠. 그것은 오히려 물이 혼탁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유의 넉넉함, 그 들어오는 것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작을지라도 나가는 것의 흐름이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아주 작은 것만 있어도 우리는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부자가 되는 법, 이 나가는 흐름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흐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만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러한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인가 돈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고, 또 시간이 많아지면 그 일들을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그 일들이 나에게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 감사주일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구함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부자됨의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함이에요. 그래서 올해 그 나라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구하였는가? 또 나의 구함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인가?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부자, 복이 있는 자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난함, 그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부자이고 복이 있는 자이고, 마태복음 5장에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 구하는 게 복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갈망이 복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이 소유에 의지하고 싶은 본성이 있습니다. 이 소유와 또한 나의 넉넉함이 나의 행복을 보장해주고, 그것이 나의 마음의 여유가 돼서 사람들을 많이 도울 수도 있게 되고, 뭐 헌금도 많이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그 열쇠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반대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오늘날의 새로운 속담 중에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산다, 이런 속담이 있대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리가 오래 살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큰 삶의 리스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 살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벌어놓은 돈은 없는데 오랫동안 살면 그만큼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만 가고, 그래서 노후에 대한 어떤 자금, 뭐 연금, 뭐 보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남은 날들에 대한 의지를 삼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참 문제고,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생명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자들, 그가 바로 그 소유를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쌓아두지 않고 하늘을 위해서 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믿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머지의 내가 100살까지 살게 되면 이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소유를 우리가 갖고, 또한 그 소유에 대한 정말로 그 부요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길은 결국 또한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두 번째로는 구제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제만큼 큰 기적은 없죠. 구제하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많아서도 아니고, 나의 소유의 넉넉함에 기인하지도 않지만은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구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것이죠. 여러분, 구제를 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 있는 그 신비한 하나님의 채우심들과 도우심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안에 그 자체로 굉장한 신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응답이고요. 이것은 뭐 어떤 이론으로나 아니면 누구의 권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의지함으로,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가운데서 그러면 나에게 맡겨진 이 소유를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맡겨주실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오늘 부자 되는 삶의 두 번째 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제하는 것, 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 이것이 뭐 신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우리 가운데 물론 옳은 말씀이지만 실제로 이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첫 번째인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 있는다라는 것은 주인이 곧 오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지금 바로 오시는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문 앞에 나가서 서 있는 종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의 어떤 이미지입니다. 등불을 든다는 것은 말씀의 불을 밝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방법은 말씀의 불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됩니다. 그냥 말씀이 어떤 그 책에, 성경 책에 있는 그러한 글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의 불이 켜지는 그 상태, 그것이 부자로 살아가는 상태인데, 오늘 그 율법의 불이 켜진다, 이 말씀의 불이 켜진다, 이 토라의 불이 켜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율법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 흐름의 문제를 되돌린다는 데 있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의 본성은, 육의 본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랑과 은총을 많이 받고 싶어 하고, 또 이웃으로부터 인정과 또한 사랑을 많이 받고 싶어 하죠. 그게 어떤 우리의 육적인 본성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는 그 반대의 흐름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밝혀주고 계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흐름, 이렇게 내려오는 사랑이었다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랑으로 그것이 변화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이웃에 대해서도 나에게 들어오는 사랑,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위해주고 나를 챙겨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좋아해주는 그러한 이웃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내가 챙겨주고 내가 위로하는 그 이웃을 향한 사랑의 흐름, 그것은 본성의 정반대의 흐름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이 지켜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대로 살지 않고, 육에 속한 사람들로 살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을 때 그 말씀의 빛이 켜지게 되고, 그리고 그 율법의 빛이 밝혀지게 되고, 그 흐름이 나의 어떤 본성대로 요구하던 흐름이 반대로 하나님께로 올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한 아내와 합하여 하나가 될지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가 될 때 그저 예전에 우리가 받는 흐름의 사랑이 되돌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율법의 성취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아주 굉장히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에서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디에 뜻을 두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 갈망으로, 또한 거기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율법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그 나라가 보이는 것입니다.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 그 기대, 그러한 종말론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로 말씀의 불을 들고 띠를 띠고 의복을 다 갖추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 다시 오실 그 날을 지금 곧 오신다라고 하는 그 기대로 서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고 부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부자는, 오늘 이 말씀의 이제 결론인데 42절의 말씀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말씀의 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불이 켜진 상태가 지혜 있는 상태죠. 지식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러한 부자를 찾고 계시는데, 때를 따라서 나의 양들에게, 나의 그 집 종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줄 부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부요한 자, 또 그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 갈망으로, 그 가난함으로
부자가 된 자를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으시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고 말씀하실 만큼 사랑하는 그 신부로서의 주님의 동역자를 지금 찾고 계시고, 그러한 자가 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감사주일입니다. 그 청교도들이 미국 땅의 신대륙에 도착하여서 정말 죽을 만큼 많은 고생들을 했죠. 그리고 실제로 몸이 약한 가족들이나 또 어린아이들이 그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많은 아이들이 죽고, 그 황무지 가운데서 첫 번째 그 결실을 하였는데, 그것이 어떤 내가 정말 하나님 내가 실수로 여기 왔다, 내가 정말 고생만 하였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가지고 뚜벅뚜벅 제단 앞으로 나아가서 감사했던 것, 그것이 바로 감사주일의 원형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합정동에 가면 그 한강이 바라보이는 그 언덕배기에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의 묘지가 있죠. 그곳에서 저는 항상 가면 자리를 뜰 수 없는 그 무덤이 있는데, 아주 큰 비석들이 세워져 있지도 않습니다. 무슨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선교사님만큼 큰 명성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지만은 그 모여있는, 아주 옹기종기 모여있는 아주 작은 무덤들, 묘비들이 있는데, 바로 선교사들의 어린 자녀들의 묘비예요. 그래서 몇 년에 태어나서 몇 년에 사망하는데, 보통 5살, 6살 이런 아이들이 그 선교사의 자녀라는 이유로 이곳에 와서 그냥 그런 해를 넘기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간 모습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도 생각하는 것이, 결국에 이들의 어떤 그 아이들이, 그 아기들이 무슨 선교를 했겠습니까마는,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것이 많은 열매들로 이 땅 가운데 맺힐 수 있었던 이유가 됐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오랫동안 그렇게 감사하곤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 감사할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이 가운데서 나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때를 따라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나의 소유, 또 나의 마음, 나의 삶의 시간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삶 전체는 감사로, 그냥 감사의 열매 자체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잘못되는 것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저 드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그 받은 것을 나누어 주면서 살아갈 때 더 맡기시는 주님, 더 부어주시는 주님,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는 모르는데 그 물에 그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 소유의 빈궁함이 우리 가운데는 사실은 우리의 삶의 전체인데, 그런데 그 물줄기가 어느새 이 온 땅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그렇게 흘러가게 될 주님의 사람들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부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주님의 그 은혜의 그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